음, 오후 예배 시간이 특별히 감사한 것은 참 피곤한 시간이고 힘든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아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 힘들게 살아가고 피곤한데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 역시 참 감사하고요. 우리 장재훈 권사님이 시작하기 전에 서 있지도 못했어. 연습할 때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두 분이 좀 힘 좀 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힘있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또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지난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무거나 먼저 나와도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금과 이 빛이 제자들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제자들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소금과 빛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상징성을 제자들의 삶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언어의 천재셨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보면 복음서에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수사법이 상당히 대단한 그 수사법을 이렇게 구사하셨고요. 특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유라는 거였었어요. 그죠?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역시 우리 예수님의 그 독특한 수사법이셨지요. 자, 지금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이 말씀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제 1921년도에 태어나서 201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당신의 삶을 살면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미 진단이 내려진 이 세상이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대신 우리는 소금과 빛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사실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본질을
꿰뚫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우리가 해석을 안 해요. 해석을 안 해.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유체 이탈식 화법을 사용해요. 유체 이탈식 그러면 누구한테 많이 듣는 얘기요? 정치인들한테 많이 붙이는 얘기요. 그죠? 자기는 문제가 많고 자기가 개혁 대상인데, 그죠? 근데 자기를 쏙 빼놓고 아무개가 개혁이 돼야 되고 아무개가 바뀌어야 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체 이탈식 화법이라고 그래요. 자기만 쏙 빼놓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나는 쏙 빼놓고 세상 어디가 이렇게 잘못되었다 저렇게 잘못되었다 분석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분석은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분석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세상이 이미 되었고, 이렇게 진단이 내려진 마당에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은 왜 크리스찬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 응? 도대체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이거를 물어봐야 된다. 이걸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기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일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엄청난 질문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소금과 빛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저 한두 마디로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질문은 우리 자신들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반성해 보고 내 스스로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라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는 노력과 반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크리스찬에. 그런데 그거를 확인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떤 교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병원 전도를 했는데 초교파가 모였는데 주로 장로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결교, 그리고 감리교. 보통 크게 세 교파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원자력병원에서 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했었는데, 특히 장로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저는 이런 면을 많이 봤어요.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요. 그리고 밖에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걸 확실히 해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은 뭐냐면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내가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병원 전도도 하는 거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참 우리 기독교의 저는 흑역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제가 말은 못해서 그래, 말을 안 해서 그랬지, 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었어요. 목회를 정말 해야 되나? 그러다 우리 형님한테 야단 맞았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언론에서는 어디 교회 발,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나쁜 발표가 어디 있어요? 교회발 코로나는 없었어요. 우한발, 중국발, 이 말은 맞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많은 교회가 소독과 위생 원칙을 잘 지키면서 뭐였어요? 우리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여러 선교단체에서 집단 감염을 일으켜서 아주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것이 있었잖아요. 기억이 나지요? 물론 그 이전에 2020년 2월 그 유명한 사건, 신천지 사건이 터졌잖아요. 대구에서 아주 정말 수천 명의 확진자가 폭발하면서 한국의 코로나 제1차 대유행이 사실은 이제 그 신천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맞아요. 중국에서 감염균을 가지고 들어왔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고, 그래서 초기부터 방역 시스템이 굉장히 힘들어졌던 것도 사실이었었어요. 이때 사회적 불신과 대중적 분노가 얼마나 고조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신천지하고 뒤에다 꼭 뭘 붙여요? 언론에서? 신천지 교회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꿎은 그냥 그 일반 교회들도 그냥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 갖고요, 참 많은 지탄을 받았던 그 기억이 사실은 전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사랑제일교회에서도 그랬고요. 근데 그 일이 신천지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9개월이 지난 2020년 11월에 개신교 계통의 선교단체들이 이 신천지가 했던 그 일을 그대로 또 답습을 해버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하도 창피해서 그 당시 내가 말을 못했어요. 지났으니까 이제 내가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인터콥이라고. 그 인터콥이 선교단체 BTJ라는 열방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센터가 당국의 공고를 무시하고 몰래 대규모 집회를 가져요.
한 1,000명이 모여서 1박 2일 동안 공부를 했어요. 강의를 들었어요. 무슨 강의를 들었을까요? 인터컵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는 선교단체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그 방법에 대한 그 강의를 1,000명이 모여서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감염자들이 무더기로 또 나왔어요. 또다시 익산에 있는 TCS 국제학교, 대전에 있는 IEM 국제학교 등에서 그냥 기숙형 선교기관을 운영하면서 여기서도 무더기 감염자가 나왔어요. 이건 신천지가 아니요. 이건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선교 단체였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수천 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인터컵이라는 것은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파트너십을 약자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기독교 협력 단체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이 인터컵에서 BJT 열방센터를 운영했는데 BJT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백투더 예루살렘, 백투더 지저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TCS, Theological Culture School, IEM, International Evangelical Mission School 이런 다 선교와 관계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무엇을 배웠냔 말이요. 선교 훈련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기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특별히 인터컵 같은 경우는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국제적 연합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어야 되고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훈련 받았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점을 그 코로나의 시기의 한복판에서 본다면 지금 이들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 무서운 시절에도 그렇게 꿋꿋이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 훈련을 받았다니 너희들 대단한 믿음이로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칭찬해 줘야 된다는 분은 없으시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 이 자체가 종교적인 도그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도그마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움직일 수 없는 부동의 진리를 보통 도그마라고 그래요.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부동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 코로나 한복판의 그 시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들 자신이 자기 자신이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감염자들이 속출을 했는데 행선지 감췄죠? 전화 받지 않았죠. 방역당국과 연락 끊었지요.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10중 8구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이 엄중한 시기에, 이 무서운 시기에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저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이런 면은 저는 굉장히 지금도 불쾌해요. 교회가 핍박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6.25 총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 정부에서 알아서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딱 집어가지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서 천주교와 불교는 내리지도 않았어. 그때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명 모였나 이렇게 쉬고 있는데 내가 걔를 데리고 나갔어.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밖에 저쪽 보이잖아. 언덕. 천주교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저 사람들은 왜 단속 안 하냐?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똑같은 엄중한 시기고 천주교회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아. 근데 저 사람들은 왜 단속을 안 하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받은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 기독교를 향해서 그 엄중한 시기를 통해서 제재했던 건 사실이고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 놔가지고 교회의 어떤 그 이미지를 굉장히 나쁘게 만든 건 사실이요. 그건 사실이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 이 인터컵에서 한 거하고는 또 달라. 이건 핍박이 아니잖아요. 이들 행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방역의 방해꾼으로 손가락질 받는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당시 기억이 그대로 나요. 사회 비난이 거세졌어요. 그랬더니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사과 성명을 냈어요. 일은 그 사람들이 벌리고 사과는 기독교 단체가 있어. 이웃 생명의 안전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신앙 양태만 고집하는 교회를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라 말할 수 없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섬처럼 떠도는 교회는 선교적 존재 가치를 상실한 교회로 더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런 말들로 사과 성명을 냈어요. 다 공허한 거지요. 기독교 단체들이 낸 사과 성명서 때문에 잘못된 것이 다시 바로 잡혀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도표 하나만 좀 보여줘. 많이 봤죠? 저거 뭐 공부할 때 배웠어요? 썼어요? 교집합 배울 때 저거 썼잖아요. 자, 한번 제가 여기서 교집합 얘기하려고 그런 게 교집합 얘기해야 되는구나. A를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A하고 니꺼우로 하고 빛 이렇게 한번 쓰세요. 그리고 B 니꺼우로 하고 소금. 그죠? 빛과 소금이 만났네요. 그죠? 교집합이 됐어요. 빛과 소금이 만난 그 파란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A는 빛이고 B는 소금인데
이게 이렇게 만났어요. 그 만난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자리에 그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만나는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소금과 빛은 크리스찬이 이 사회에서 선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저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자, 그런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우리의 의도와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먼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의 제자들을 소금에 비유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소금 비유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걸 이제 그 NLT 성경에 보면 소금은 맛을 내는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서로 소금의 질을 유지하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만약 소금이 그의 짠 맛,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소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소금의 그 맛, 그 소금의 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라도 그 소금의 질을 유지하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와 함께 소금에 대한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아보는 것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민수기 18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무슨 언약이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소금이 변질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소금 언약,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제자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에 대한 충성심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소금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직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다시 짠맛을 내겠느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곧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노력해야지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생각과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만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정체성.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BJT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선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의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해야 된다는 이 한 가지에만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둠 속에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지요. 어둠에 대한 영적 의미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태를 보통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 빛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축복된 삶을 크리스찬 각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실패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패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다 빛과 소금이요. 근데 가정에 가면 빛과 소금이 아니요. 맛을 잃어버려. 직장에 가면 더 심해져. 심지어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속여. 같이 밥 먹는 자리에 가면 끝나. 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기 싫어서. 내 자신이 세상에 이미 동화가 되어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반성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매달리기만 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해온 선교 사역을 보면 대부분 그래요. 물론 이렇게 해서 일부 성과를 거둔 곳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꼭 이 말씀대로 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문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시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명적 대전환을 가져오는 시대라는 거죠.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는 큰 교회,
교인 수가 많은 교회, 교회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가 이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숫자가 절대로 저는 작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만큼이라도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사람들로 양육받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발 딛고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믿음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급하게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전 요즘에 회개 많이 해요. 돌아가는 세상 꼴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 뉴스도 듣기 싫어. 자꾸 속상한 것들이 많아. 근데 그 속상함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깜짝 놀랐던 것은 왜 너는 남만 보고 너는 안 보냐라는 그 음성이, 내적 음성이 들려와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믿는 우리들 자기 성찰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마음에 꼭 담고 세상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그 복음에 충실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세상을 향해서 이 기독인의, 이 크리스찬의 삶의 가치를 내가 올바르게 보여주면서 살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 여러분 항상 내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나는 뭘 제대로 알고 있느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충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크리스찬, 기독인의 삶의 가치를 그들에게 올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빛을 비추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라고 부름받은 것이다 라는, 누가 얘기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복음에 대해서 신실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고자 매일매일의 삶에 노력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밝은 빛이 이 땅 위에 비춰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02장 찬송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인의 정체성을 바로 잡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